히스기야 왕이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이 므낫세 왕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아몬이 나오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두 사람을 일단 딱 굵게 찍어 놓으세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북쪽이 멸망당할 때 호세아 왕 9년 때 망했는데 그때의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히스기야 6년째였어요. 그러니까 3년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된 거죠. 그렇게 딱 잡아 놓으시고 성경 범위로는 열왕기하 18장에는 히스기야다. 이걸 찍으세요. 예를 들어서 왕상 18장은 엘리야에 들어가죠. 왕상 17부터 왕하 2장까지가 엘리야였잖아요. 지도 한 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왕상 18장은 어딘지 아세요? 엘리야가 어디 갔을 때였죠? 제가 깃발 꽂아놓으라 그랬는데 요렇게 해서 여기 갈멜산 맞습니다. 그래서 왕상 18장은 갈멜산이었고 지금 왕하 18장은 히스기야예요.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아요. 그죠? 5년 뒤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딱 잡아 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그 밑에 숫자는 몇 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숫자예요. 히스기야가 몇 년? 29년.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그래서 이 므낫세는 남유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전체 통틀어서 가장 오래 왕좌를 지킨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자, 이렇게 대강 큰 그림 보셔서 히스기야를 잡고 그 다음에 요시야를 잡으세요. 요 두 왕을 잡으세요. 그리고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5 왕이 나와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5 왕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하나의 큰 그룹으로 한 도표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십시오 해갖고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왕 때 모든 게 종말되어지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남존, 잔존, 남유다. 말이 자꾸 이렇게 섞이네. 잔존, 남유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존, 남유다. 그래서 BC 722년에서 BC 586년까지구나. 이렇게 잡으시고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5 왕. 이건 요시야부터 그 뒤에 5 왕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계관에서 보면 어디에 와 있냐면 왕정 시대에서 왕국의 시작 끝나고 왕국의 분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잔존 남유다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북쪽은 더 이상 없어요. 그죠? 남아있던 남유다의 역사로 들어가는데 어머 부담스러워. 왜? 왕국의 분열 때는 요엘서 그리고 요암호 4권만 예언서가 처음 붙었고 4권만 있었는데 이 잔존 남유다 밑에는 예언서가 몇 권이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7권이에요. 7권. 사미나 습렘 합에. 어머 이상한 외국어 하시네. 이거 몇 번 따라 하시면 입에 붙습니다. 자, 사미자씨는 잊어버려 이제. 우린 누굴 기억해? 사미나를 기억해. 우리 다윗도 삼다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다인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서 기억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 나훔이, 사미나인데 이거 책을 섞으시면 안 되고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줄에 있죠. 그러면 그렇게 외우세요. 사미 그리고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지 돼요. 그리고 스바냐,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정리되는 7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조금 부담되시겠지만 하나씩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잔존 남유다. 이제 거의 10시대 중에 8번째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끝이 조금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왕국의 분열이 지나갔어요. 마음 놓으세요. 자,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5왕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사미가 됐고, 므낫세 왕은 가장 역사 중에서 오래 했지만 가장 악한 왕이에요. 최악이에요. 어쩜 그렇게 최악의 왕이 최고로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55년 동안을,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나훔 예언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아몬을 지나서 요시야 왕이 떴어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진짜 드물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밑에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붙어요. 그래서 습렘.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신 권사님 너무 축복하고 감사해요. 공부를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외우는 좋은 방법이나 이런 거 떠오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거 도움을 받을게요. 그래서 습렘, 그 다음에 여호야 김 밑에 하박국이 붙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드기야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에가가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 그래서 요걸 외울 때는 사미나 습렘 합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7권. 사미나 습렘 합에. 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히스기야 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이에요. 네. 8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외워놓으시면 돼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후 그러한 왕이 없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기준이었고 남쪽은 다윗 왕이 기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다윗 왕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가서 굴욕적인 외교를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경 범위가 왕하 18장에서 20장까지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3가지 주제로 외우시면 돼요. 교수발,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교는 종교개혁, 수는 아수르의 침공, 발은 히스기야가 병이 났죠? 그래서 병이 났다 하는 발병. 이거 선배님들이 계속 써왔던 말이라 그냥 저도 봐서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발병. 그래서 교수발,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오랫동안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왕하 18장에서 20장이고 종교개혁, 아수르의 침공, 히스기야의 발병.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했어요. 영적인 질서를 찾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없앨 것을 없애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정화해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상 없애고, 특히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다메섹 제단까지 여호와의 전에다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걸 다 없앴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놋뱀을 제거했어요. 모세의 놋뱀,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주 전에 그 출애굽 광야 시대할 때 했어요. 모압 가는 길에 불뱀이 나와서 물자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오니까 그 놋뱀 앞에다가 향단을 놓고 이 제사를 지니면서 우상이 돼버린 거야, 이 놋뱀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우상이 돼서 제거를 했어요. 됐죠?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게 안 지켜지다가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이 커졌더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수를 따지니까 약 250년 만에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분열 시대 동안 영적으로 깜깜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가 회복이 됐냐면 11조 예물 드리는 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여기십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없앨 것은 없애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건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6월절을 지키라 그러셨구나.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 그랬구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도 여기에 적용이 돼요. 나도 신앙을 좀 새롭게 이제 2020년 코로나도 끝났는데 새로 한번 다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아멘. 네. 첫 번째 종교개혁을 했고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이 나왔죠. 아수르가 두 번 남유다를 찝쩍거리는 이유가 북쪽이 아수르가 삼켰잖아. 사마리아를 먹었잖아. 근데 남유다라고 못 내려오겠어요? 이거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함락시켜서 아수르 제국이 되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를 보내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랍사게는 언어의 천재예요. 그래서 유다 말을 막 해.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또 배웠잖아. 바벨탑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 근데 언어를 지금 하면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외교관으로 어느 나라에 가는 건 그 나라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너네 애굽 의지하지 마.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너희 손에서 건졌냐? 우리 아수르가 접수했잖아. 이런 말로 업신여기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어느 신이 사마리아를 너희 손에서 건져냈냐? 이 말은 예루살렘 아수르 거야. 지금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왕이에요. 백성들에게는 대꾸하지 말고 잠잠해라.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히스기야 왕과 짝이 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아합 왕과 짝이 누구였죠? 엘리야. 이게 짝이에요. 짝꿍. 아합 왕 엘리야 했죠? 히스기야 왕 이사야. 이게 짝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너무너무 삶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조금 더워요 사모님.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리의 위협에 마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가 또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네립 왕이 써온 편지를 가지고 와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 속지 마. 예루살렘도 우리 아수르 거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은 손으로 만든 돌, 나무 이런 거잖아요. 상천하지에 천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화살도 못 쏘고 토성도 세우지 못할 거다. 내가 다윗과 나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 돼 있어요.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6월절 생각나시나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바로 왕부터 저 아래 종의 장자까지 다 죽였잖아요. 저는 이걸 읽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실 수 있다. 네,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으시면서 뭘 지키셨다고요?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자기 나라로 갔다가 부하에게 칼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네립 다음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아수르 제국 왕의 이렇게 정리해드린 게 또 나와요. 282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들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죽고 에살핫돈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을 갔더니 히스기야가 병이 났는데 이사야가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삶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자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었나 봐요. 이럴 때 반응이 둘일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께 가는구나. 나 이제 준비하고 가야지. 이럴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면벽을 하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려면 평소에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옆집에 아저씨 보듯이 보다가 급한 일 생기니까 와서 아버지 그럼 너 누구냐? 그러실 거 아니야. 평소에 얼굴도 익히고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 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제 15년을 연장을 해줄 것이고 3일 후에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근데 그게 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3일 안에 성전에 가고 15년을 더 살고 징표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가는 걸 원하냐? 뒤로 10도를 가는 걸 원하냐? 앞으로 가는 거는 쉽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시간이. 근데 뒤로 10도를 물러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해시계가 나오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시계라는 걸 우리가 아하스가 아마 성경에 나오나 그래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이렇게 나오나 그래요. 그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하스도 알고 우리가 이게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밑에 2권의 예언서가 붙는다 그랬죠. 이사야와 미가서가 붙어요. 그래서 뭘 여기서 공부하냐면 이사야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안 끝났네. 지금 막 급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얘기를 이쪽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지금 신흥 제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보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정복을 했는데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저렇게 지금은요
그 전에는 사마리아가 더 강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왠지 아세요? 10지파가 거기 있었잖아요. 인구가 더 많으면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왜 끄떡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 그러니까 얼른 누굴 보냈냐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딘 혹은 무로닥 발라딘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 브로닥 발라딘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한테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 거야. 마음껏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군기고 왕궁, 성전, 보물고, 곳간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왕이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궁과 성전에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옮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막 클로젯 안에 가서 보물상자를 갖다가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건 다이아몬드고 이건 뭐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보여주고 자랑하는 내 마음이 겸손해서? 아니죠. 반대죠. 자랑질은 그런 마음이에요. 오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비밀 병기야.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구나 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울부짖고. 근데 병이 났거나 응답을 받거나 잘 됐어. 요때가 참 힘든 때예요. 그래서 어느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아유 하나님 저 권사님 기도 지금 들어주시지 마세요. 한 1년 뒤에 들으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대요. 지금 응답해봐야 금방 이제 아유 안 된다고. 이게 웃는 소리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교훈은 뭐다? 왕성해지고 잘 나갈 때 아까 우시야 왕 다른 말로 아사랴 왕인데 그 왕이 언제 나병이 생겼다고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강성하여짐에 자기 분수를 넘어서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제사장들이 말료할 때 그 화를 냈더니 이마에 하얗게 나병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다 보여서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고 왕의 후손이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근데 또 자기 때가 아니라고 오케이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 그랬구나.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은 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마음이 잡히지 한 달에 한 번 들어갖고도 잘 안 돼. 그렇죠? 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이사야서가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 이사야는 성경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우시야 왕 공부했잖아. 52년 왕 위에 있었던 오래 있었던 왕이에요. 그렇지만 끝에 나병이 나서 별궁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으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톱에 켜서 죽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 가면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이사야를
처벌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를 잡아오라 그랬더니 아무데도 이사야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었냐면 저 광야에 가서 나무가 있는데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고 이렇게 잎으로 가려진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 므낫세 왕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톱으로 켜서 선지자를 죽인 왕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왕을 지금 몇 명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당을 지나면서 이사야가 선지자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걸 목격했잖아. 증인이잖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됐는지.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시편하고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1번이나 이사야서가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메시아의 구속, 이게 뭐냐면 랜섬이에요. 돈을 주고 그걸 탕감받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구속. 이 메시아의 구속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서 53장 한 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진하고 굵게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우리가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1장에서 구약의 책만큼인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이에요. 와! 그리고 뒤에가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참 잘 외워집니다. 1장에서 39장은 심판, 40장에서 66장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다 예언되어 있지만 그래서 자세하게는 책을 좀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서 안에 역사서를 품고 있는 책이라서 그 일본 스테이크가 와규 스테이크인데 얘네들은 소가 땅에서 이렇게 목초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래네요.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몸속에 지방이 끼는 거야. 그래서 스테이크를 구우면 이 지방이 샥 녹아갖고 입에 한번 넣었더니요 씹을 게 별로 없어서 난 안 좋더라고. 좀 고기는 씹어야 맛있는데 저는 한우가 더 나아요. 와규 스테이크를 우리 딸이 캘리포니아 갔더니 특별히 또 엄마를 대접한다고 저 웨스트 코스트 가서 대접을 해주셔서 먹었는데 값은 엄청 비싸고 입안에 넣었더니 기름이 돌아. 입안에 그 마블링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꿀떡꿀떡 잘 넘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난 족하니까 다시는 이 돈 내고 요거는 안 먹겠다 내가 이제 선언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예언서가 맛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네. 1장에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드려요. 이 개돼지만도 못하는 백성들아 이거예요. 한국말로 쉽게 해드릴게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책이 예언서라니까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다른 예언자들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1장에 소명받는 것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소명을 6장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내가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잖아요. 뒤로 스쳐 지나가시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부정하고 죄를 짓는 게 이 입술에 내 생각에는 95%는 있는 것 같아.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서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몇 장에 부름받았다고요? 이사야서 6장에. 이거 특별한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반복이 되는 게 이사야서 7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 북쪽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와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마. 그 징표로 임마누엘을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하스 왕을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고 그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섬기는 이런 왕이 됐어요. 자, 9장 가면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또 들으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다 못해요 지금. 예언서는 막 따로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한 가지 찝어드릴 게 뭐냐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히스기야 나왔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이사야서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서 안에 역사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집에 가셔서. 네. (45장을) 왜 꼽았냐면 할 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 중에 고레스 왕을 우리가 들어둬야 다음 강의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 앞장 44장 말미에도 고레스 왕 이름이 들어가요. 이 고레스가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론 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의 구속에 대해서 진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53장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장에 이 말씀을 왜 넣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자기 집
이에 고향에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으신 게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림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잘 알고 계셨구나, 우리도 구약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극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미가서, 이사야 66장 정리하고 미가서. 미가서는요, 몇 장인지 도대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미칠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미가서는 7장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잘 생각이 나. 미치겠어요. 미가서 몇 장이에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저는 그 방법밖에 못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중에 아모스가 부유층과 영적인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신랄하게 말씀을 전하였다면, 남쪽의 선지자 중에는 이 미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부유층, 영적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그거 한 절 가지고 가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유층,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먼저 축복받았고요,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도 책임이 커요. 나눠야 돼요. 그죠? 나눠야 돼요. 영적 지도자도 자기 돌아보고 또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축복받고 먼저 심판받는 건 항상 지도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미가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심판과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요 절을 뽑았어요. 그러면 미가서가 이렇게 쓰여진 예언서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하고 위로하고 스스로를. 그죠? 그런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넣어놨잖아요. 뇌물, 싹, 돈, 요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이렇게 강의를 막 재미나게 하고 이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주세요. 근데 또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 좋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벌이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내가 깨달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받을 때도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가가 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재판하면 그거 사례비 나오죠. 그죠? 네. 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자, 미가서 5장 아니구나. 미가서 2장 6절이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미가서 책으로 빨리 가보세요. 5장 2절이죠?
잘못했어요. 나 이게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보통은 제 노트북을 여기다 놓고 강의를 해서 정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제 시력에 요 거리에서 저 글씨 읽는 게 시력 검사하는 기분이야. 지금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보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미가서 5장 2절이고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다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대헤롯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낸 곳이 여기예요. 미가서 5장 2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왕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이 있는 거는 오리지널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놓으면 신약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고 미가서 5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가 끝났어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 왕이네. 므낫세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갔으면 15년 더 안 살고 이 므낫세 악한 왕이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전체 다 합쳐서 가장 오래 왕을 했어요. 55년 반세기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슬프죠. 네.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선한 왕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구나를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갑니다. 므낫세 왕은 악을 행했어요. 왜 악을 행했죠? 히스기야 왕이 없앴어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앴는데 없앤 걸 다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진짜 더 악한 거 아니에요? 네. 없앤 걸 다시 세워갖고 여호와 성전에 세워놓고 이방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불 속에 집어넣는 거 할아버지가 했죠. 아하스 왕이 그거 따라서 또 해요. 몰록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잔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이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모를까봐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므낫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나훔은 쉬워요. 그냥 빨리 지나가도 돼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아까 니느웨 심판 누가 전하라 그랬었죠? 요나였죠. 할렐루야. 그때는 회개해서 요나서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게요, 사람이요, 탄성이 있어요. 탄성, 돌아가는.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 끊고 있다가 또 돌아가 술 마셔. 노름하던 사람은 끊었다가 또 노름으로 돌아가. 이게 좀 있어 우리 피 속에. 그래서 니느웨도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나훔 선지자예요. 됐죠? 네, 그리고 지나갑니다. 자, 그 악한 왕 므낫세가 낳은 아들이 아몬이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서 우리도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선한 왕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31년 보이시나요? 31년 왕 위에 있습니다. 이거 됐다. 31년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5 왕은요, 몇 년 하나 이렇게 봤더니 3자 아니면 11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이 31년을 했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몇 달? 3달. 3자 들어가죠? 요시야 왕의 큰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 몇 년 했어요? 11이 또 들어가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몇 달 했어요? 3달. 어머, 재밌다. 그리고 전체 통틀어서 왕국이 사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이 몇 년에 끝나요?
11년 만에. 그래서 요시야 왕 31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왕들이 이게 쫙 같이 열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예언서가 들어가요. 요시야 왕 때 어떤 책? 스바냐와 예레미야서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사미나 습렘 합에 외운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남아있던 잔존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그것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 5장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을 찍고 오랫동안 역사에서 나라의 정체성이 없이 살다가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가 나오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될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으로 사는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야, 이제 구약의 끝자락이 거의 왔죠? 예, 요시야 왕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하 22장, 23장.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편의 왕이에요. 그래서 22장에 가면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서 너무 좋아갖고 서기관 사반에게 왕 앞에 가서 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로 치면 교회 청소하다가 성경책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갖고 왕 앞에 가서 읽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역사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 찾은 거를 읽으니까 왕이 듣고 깨달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게 요시야 왕입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 기억나시겠죠? 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예, 뭐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한 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서 성경 그대로 읽을 때 마음이 벌써 회개가 된 거예요. 23장에 가면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그 율법책을 찾아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을 때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훌다. 그래서 훌다가 예언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와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심판하실 것과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조상들과 쉴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잔존 남유다도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있어요. 므낫세, 아몬 계속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겸비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여선지자 훌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나서 23장에 가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해요.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없앨 걸 없애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요. 바알, 아세라 다 없애고 무당, 점치는 자 다 없앱니다.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솔로몬 산당도 없애고요. 여로보암의 제단도 없앱니다. 그 금송아지 제단도 없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한 것보다 요시야 왕은 스케일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제단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은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11절을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어머,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요시야 왕과 유다 잔존 남유다의 멸망과 마지막 5왕을 보여주는 도표예요. 책에 들어가 있죠. 예, 책의 걸 좀 볼게요. 몇 페이지죠? 네, 319. 네, 유다의 멸망은 전부 다 잔존 남유다로 고칠 거고, 자, 네, 이 표를 보시면 큼지막하게 잘 보이네요. 제일 처음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중해라고 치고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있고 이쪽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이쪽 유역에서 이제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하란에서 가까운 데가 갈그미스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이 바벨론에서 나부폴리살 왕이 올라오고, 이쪽 애굽에서는 바로 느고 왕이 이제 기회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어디 땅을 지나가게 돼요?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될 때 왕이,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해. 왜? 군사를 데리고 지나가니까 안 좋죠? 그래서 막았더니 이 바로 느고 왕이 요시야 왕을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유다의 왕을, 요시야 왕을 죽여버립니다. 애굽의 왕이. 그리고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약해질 때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리살에 올라가고 애굽에서는 바로 느고 왕이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사이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누구 손에 죽었다고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 앞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길 보시면 요시야 왕이 31년 왕위에 있다 죽었고, 그 연도수가, 무기또 전투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BC 609년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봐갖고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 우리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것만 하나씩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것처럼 멸망하기 전에 죽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차 갈그미스 전투 이해되시나요? 네,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올라가면서 요시야 왕을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호아하스 17번째 왕 여호아하스 3달 이렇게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제일 왼쪽 칼럼에.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을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승부가 돼서 바벨론의 나보폴리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놨네.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바로 누고 왕이 끌고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 대신에 이 잔존 남유다에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친애굽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친애굽, 친북, 친일, 친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애굽하는 여호야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에게 금과 은과 조공을 바로 왕에게, 바로 누구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 가고, 이 여호야김이 18번째죠. 18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다 알아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무기토 전투에서. 누구에게? 애굽의 바로 누고 왕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왕이 누구다?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아하스를 세웠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세웠는데 석 달 만에 바로 누고가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친애굽하는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애굽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운 거야. 요시야의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스바냐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습램을 여기다 넣고 공부하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는 뒤죽박죽 돼 있고 성경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역사의 흐름이 좀 이해되면서, 야, 책 순서가 여기에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바냐는 3장으로 돼 있고 그렇게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뭐냐면, 영적 분위기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이방 종교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불에 넣기까지 하는 타락한 신앙이었어요. 왕도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고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밑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됐다. 스바냐에서는 3장 17절 하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송정미 사모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만나면 되게 감사하고 싶어. 정말 예언서 시편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지금 막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예레미야예요. 할 것도 많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예레미야 쉬운 2장으로 돼 있어요. 부담이 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엑기스만 골라서 하니까 요번에 참 성경 보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이고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쪽 반열에 섰어. 솔로몬 쪽에 안 쓰고.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 죽이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 죽이고 다 죽였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그냥 추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곳이 아나돗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잔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고 갈대아의 멍에를 매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전해요. 그랬더니 같은 제사장들도 뭐야, 우리나라 망한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래, 싫어해요. 왕도 싫어해. 왜 나보고 저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래? 왜 포로로 잡혀가래? 싫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넌 결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네. 그래도 어려울 때,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이 부부가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그랬대요 이렇게 상의할 수 있으니까 부부가 좋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싱글이야, 싱글. 하나님께서 그것도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선지자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제사장들도 왕따를 시키고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되시죠? 그 제일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최고야. 왜냐면 많으면 귀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기 힘든 걸 하고 있는 게 귀한 거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외롭고 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대세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외롭지만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난 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수시로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서는 논리적으로 사건의 시간 순서로 절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난 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했다가 시드기야 얘기했다가 예레미야 얘기했다가 시드기야 얘기했다가 막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는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마블링이 막 들어있다니까요. 꽃등심이 같이로. 네.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내면을 다시 묵상해 볼 수 있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래요. 그래야 왕이 살고 백성들이 산대. 그럼 나 왕권을 내려놔야 되잖아.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잖아. 이게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을 쓴 하나님의 목적 한 절이 29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쓰여진 책인가를 알면서 29장 11절을 알면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뿐더러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포로로 가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중에서 29장 11절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를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러지, 나 그거 다 알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이 암송이 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갑절에 그 영감이 떠오르시고 갑절에 감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3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와 또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전도서 1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는 날까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후 시간 최선으로 관리하여서 또 내일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